시편 113편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887쪽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중부 가족들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우 교수는 시편 주석 세 번째 책에서 시편 113편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용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유월절 성경 낭독 시간에 사용하였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부활절 저녁 예배에 사용된다. 교회사를 보면 주후 3세기 이후로는 이 시편이 기독교 장례식에 사용된다. 초대교회 교부인 토틀리안도 이 시편을 장례식에 사용하였으며 동방과 서방 교회에서는 9, 10세기에 시신을 교회로 가져올 때와 무덤까지 가는 장례 행사에 가끔 사용되었다. 시편 114편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장례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편 113편이 다양하게 사용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유월절에, 기독교에서는 부활절과 그리고 장례식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골고루 다양하게 사용된 것에는 이 시가 품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113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단하게 구원의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신비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라고 표현해 보지만 이거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 이런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신비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라고 부끄럽게 표현해 봅니다. 그렇다면 왜 신비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이 질문은 시편 113편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13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은 시편 113편에 제한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깨닫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시편 113편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시편 113편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4절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을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4절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하나님. 두 번째,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의 왕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다는 것은 하늘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의 하늘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높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연구한 결과물들을 내놓기는 하지만 그거 역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주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는 그런 설명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높으신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애쓰지만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것을 시편 113편은 애쓰지만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다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의 저자는 5절에서 다시 한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봅니다. 시편 113편 5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5절에서 소개하는 하나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드리면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3편의 저자는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하면서 높은 곳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세상의 왕도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늘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왕은 모두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 높이를 알 수 없는 하늘마저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굳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 봅니다만, 이렇게 한들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높은지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절과 5절에서 소개하는 하나님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소개하는 하나님 다시 요약 정리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높은 곳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13편의 저자는 이렇듯 애를 씁니다. 이 시편 113편을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답을 비록 부족하지만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계신 곳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곳이 있다면 그 높은 곳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제한됐고 불완전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시편 113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 사람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시편 113편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라고 합니다. 7절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소개하는 사람은, 첫째는 사람은 먼지더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거름더미에 있습니다. 7절에서 먼지더미와 거름더미는 가장 더럽고 가장 비참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그의 실존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스스로 보기에 자신을 아무리 과장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실존 자체는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지더미와 거름더미로 표현된 사람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시편 113편의 저자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사는 그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도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해서 내가 더 높다고 그렇게 떠들고 거들먹거리지만 자기들끼리 아무리 높이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실존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는 실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거름더미는 나이 드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시골도 거름더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의 집집마다 마당 한 구석에 작은 동산만한 거름더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거름더미에 던집니까?
쓸모없는 것들은 모두 거름더미에 던져버립니다. 거름더미는 쓸모없는 것들의 집합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거름더미는 점점 높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름더미의 높이만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취도 점점 심해집니다. 그것을 인간의 실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3편의 저자는 인생을 살면서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같은 인생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시편 114편을 쓴 자신의 인생에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자신이 살아온 여정들을 돌아보니까, 그리고 현재 사는 모습을 보니까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에서도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와 같은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 모두는 실존 자체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건데,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좀 권세가 있거나 좀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더 박탈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같은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먼지더미와 거름더미는 시편 114편을 쓴 사람과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같은 모습으로 사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지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힘 있는 사람들과 많이 가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삶의 무게를 버티다 못해서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같은 곳에 있는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삶이 어려워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와 같이 비참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죄 때문에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좀 높거나 자기들끼리 서로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의식이 되며 또 그보다 못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모두가 다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주와 이 세계 모든 세계에 이렇게 갈등과 분쟁과 약육강식과 천재지변의 주범이 누구냐면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지구만 해도 온갖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 끝이 없습니다. 파괴와 그리고 인류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주범이 누구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더 비참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지는 것이 인간 자체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죄 때문에 거름더미와 먼지더미 위에 있지만은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강한 자가 약자를 희생시키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며 공존하며 평화로운 세계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평화를 깨트린 주범이 누구냐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더 낮아질 것이 없을 만큼 우리는 낮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13편의 저자는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면 그러면 사람의 실존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까요? 시편 113편의 저자는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사실 이 시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수정보다 맑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가 있는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태양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며 어떤 피조물도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는 가장 추하고 비참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다면 반드시 멀리하며 외면합니다. 혹시 오물이 묻을까봐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봐야 될 가치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갈등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사회갈등 이슈 진단과 정책 시사점 2020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민의 갈등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시민 88%,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즉 10명 중 약 9명이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 갈등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5.4%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82.7%로 나타난 빈곤층, 중상층 간의 갈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념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이념입니까? 사람보다 귀합니까?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헐뜯고 사람 아닌 것처럼 그렇게 꼭 취급하면서 살아야만 합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념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우리 사회는요, 이념이 사람보다 중요한가 봐요. 아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거 제거해야 될 대상, 저거 없애버려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비애를 느낍니다. 빈부 갈등, 사람이 좀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며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한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재화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다릅니다. 시작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재화를 모두 다 노력의 대가로, 땀의 대가로 정당하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 자체가 불평등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조선시대보다도 더 계층 간 이동이 불가능한 정말 최악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이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니 그 갈등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오고 전문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갈등이 심각한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해도 도대체 자기가 선 자리에서 서로 이동하여 서로를 품으려고 하는 노력이나 그런 정치가 없습니다. 말로만 통합을 얘기하지 언제나 자기는 거기에 서 있으면서 네가 이리 와, 네가 네 생각을 바꿔, 이렇게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갈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의 갈등도 심각해집니다. 이제 젊은 아이일수록 성 갈등이 심각해져요. 세상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습니까? 어쩌다가 여러분 성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갈등해야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어요. 내가 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어요. 이게 갈등 요인입니까? 이것 가지고 갈등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세상에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한 것인데 이것 가지고도 갈등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는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이러한 갈등들은 우리 사회를 더욱 병들게 만들고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빈곤층이 많이 사는 곳에 자기 자녀를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믿는 사람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의 자녀가 내가 그 집보다 못 살기 때문에 그 집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그 집 아이하고 어울리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에게 그 집 자녀에게 하듯이 내 자녀가 나보다 훨씬 잘 사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야, 그 집하고는 어울리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부모도 상처가 크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얼마나 더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무시하고 서로 짓밟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심하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병든 거예요. 왜 병든 것을 병들었다 얘기하지 않고 병들었는데 왜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까? 왜 병든 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즘 사람들처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더럽다고, 나를 버렸다고,
선하다고 멀리 할까요? 시편 113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3편 5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낮춘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냥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위대하신 이 멋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적게 가졌거나 나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멀리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었는데 거름더미와 먼지더미에 있는 가장 낮은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이 되셔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기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와 같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신비롭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도 신비롭습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신비롭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도 신비롭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도 신비롭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 신비롭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가장 신비로운 것은 이게 아닙니다. 가장 신비로운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사람과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면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해요. 와! 이렇게 말입니다. 불치의 병을 그분이 고쳤다고 하면 역시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는 가장 낮은 나와 같이 되셨고, 그가 나와 함께하며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에는 그래서 시큰둥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한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나와 같이 되시고 그 나와 함께하며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것보다 신비롭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닌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신비로움은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깨달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많이 섬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가 예수를 오래 믿었고 네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을 잘 아니까 이렇게 계급적으로 높여준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니까 이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해서 집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권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신비로운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사람과 같이 되어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사람과 같이 되어 자신을 낮추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분이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서일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지도 못했고 또 그분을 무시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마치 인간이 하나님인 것처럼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인간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찾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았을 때 그분이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왜요? 시편 113편 5절부터 8절 시편 113편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계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사람과 같이 되어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들을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고 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사람과 같이 되어 자신을 낮추신 것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들을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인 일이 없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되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 자신을 피하여 숨어버린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이라는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나요? 그는 가장 높은 곳에 계셨어요.
그가 볼품없는 감옥에 갇혀서 버려진 요셉과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낮추신 겁니다. 그가 자신을 낮추어서 그 감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거름더미와 먼지더미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왜 함께 하신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겁니까? 그가 낮추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과 명예 등 모든 것을 잃고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 욥에게 찾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욥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낮추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가장 높은 곳에 계셨고 욥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었거든요. 그가 낮추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것에 대해서만 기뻐하고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함께함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 이것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가 낮아짐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를 찬양하고 있을 때 그분은 그럴 거예요. 얘야, 내가 함께하는 게 그렇게 좋으니? 그래, 네가 좋으니까 나도 좋다. 하지만 너와 함께하기까지는 네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네가 한 번도 깨닫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말하지도 않았던 낮아짐의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을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피해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잃고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는 것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에 찾아왔다는 이 신비스러움에 대해서만 자꾸 언급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볼품없는 버려진 모세에게 찾아오기까지 그는 낮아지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해방조로 모세를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같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다니엘을 살리셨다고만 기억하나요? 그 기적만 기억하나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 감옥에 갇힌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모두 도망치며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실패의 더미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루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가 나를 배신했어요. 내 앞에서 모욕을 했어요. 내 앞에서 욕까지 했어요. 내 앞에서 저주까지 했어요. 그냥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배신하고 심지어 나를 저주까지 했어요. 그것도 내 앞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너 행복하거라, 너 평안하거라, 이 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만까지 나를 포기해야 가능할까요? 나를 얼마만치 낮춰야 이게 가능할까요? 에이,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없어요. 나 안 할 거예요. 포기하고 살 거예요. 그 사람 외면하고 살 거예요. 나는 절대 낮아질 수 없어요. 나는 절대 그에게 찾아갈 수 없어요. 이제 그 사람과 단절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제자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신했어요. 그 앞에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게 쉬울까요?
왜 우리는 아름다움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만 기억하고 그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이것은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삽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 만나지 말자. 목사이지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받아들이자. 이 못난 나를 그냥 받아들이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다가 나 미쳐버리기 때문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줄 알아요. 근데 내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내 감정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살자. 그분께 그냥 나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돼요. 나 이 수준밖에 안 돼요. 나 목사지만 이렇게 못났어요. 그렇게 그냥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난 인간, 거름더미, 먼지더미에 뒹굴고 있는 인간이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 면전에서 저주했어요. 그러면 이 인간에게 찾아가기까지 쉬워요? 왜 우리는 그가 찾아와서 평강을 빌었다? 우리가 듣기 좋고 읽기 좋고 은혜되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가 그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모든 것에 포기와 자기의 낮춤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또 낮추어서 세상에 오신 것도 낮춘 건데 자기 면전에서 배신하고 저주까지 한 그 제자에게 찾아가심에 낮아짐이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해야 그분의 낮아지심을 알겠습니까? 그분은 낮아지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실패하여 가장 낮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습니까? 너무 더럽고 비참해서 사는 것 자체가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는 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참 나 살고 있는 게 용해요.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생각하기조차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요. 마음을 들여다보니 성한 것이 없을 만큼 상처투성이고요. 내 어깨 위에 올려진 짐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고 비참해요.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지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나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괜찮아.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라고 이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은 113편은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사람과 같이 되어 자신을 낮추신 것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가장 낮은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습니다. 금주는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실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십니다.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우리는 거름더미와 먼지더미에서 뒹구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낮추셔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습니다. 금주는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